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끝없는 절망의 이름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한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러한 영적인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려는 것은 절망과 쓴뿌리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거룩함, 선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파괴하려는 것이 그의 계략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쓰라린 마음을 품게 하며 끝없는 자기 연민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원수조차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 삶에도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깊은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한 경건한 신학자의 마지막 순간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650년 성탄절 77의 나이로 마지막 설교를 마친 그는 심한 병을 얻어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이라는 원수를 들어 당신의 종을 섬기는 하인으로 바꾸셨는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감각이 매 순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견딜만하고 제 안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이제 더는 세상의 근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먼지와 같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 열흘 동안 내가 지난 5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신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원수를 변화시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 그리고 예배의 영감을 불어넣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 속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향해 달콤한 이름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콤한 이름을 불러주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저주입니다. 물론 그 말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분명 저주이자 원수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서 더 강력한 또 다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사악하고 추악하며 저주받은 원수인 죽음은 패배했고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정복자가 된 것을 넘어 정복자보다 더한 자가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복자보다 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복자는 자신의 힘으로 적을 이기고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냥 정복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슬에 묶인 원수, 죽음을 들어 오히려 당신의 성도들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구절을 3단계로 요약해 봅시다. 첫째, 죽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당신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죽음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당신을 섬기며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당신을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사슬에 묶여 이제 당신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스데반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스데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가 겪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천국을 향한 창문이 되었습니다. 원수인 죽음이 스데반을 삼키려고 거대한 입을 벌리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그 죽음의 입을 천국을 보여주는 창문으로 바꾸셨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은 스데반을 위협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저 아름다운 햇살을 빼앗을 것이다. 저 푸른 나뭇잎과 피부에 닿는 따스한 온기도 밤하늘의 별들도 다 빼앗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너의 모든 영광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그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한 관계의 단절로 위협합니다. 너는 다시는 내 아내와 자녀들, 친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사역도 끝이다. 너는 설교에서 너무 멀리 나갔어.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아, 이리로 오너라.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이 죽음이 스데반을 섬긴 첫 번째 방식입니다. 죽음이 천국의 영광을 보는 창문이 된 것입니다. 둘째, 죽음은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스데반이 단지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눈을 열어 그를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그를 향해 뻗은 팔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당신이 숲속 오두막에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죽음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문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문이 열리자 그 너머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불타는 눈을 한 굶주린 늑대가 당신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자 당신은 그 늑대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늑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팔을 뻗고 계십니다. 당신은 의아해하며 그분을 봅니다. 저 늑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때 당신은 예수님의 다른 쪽 손에 노쇠 사슬이 들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슬의 다른 쪽 끝은 늑대의 목에 채워진 쇠목줄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문지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늑대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당신 앞에는 오직 활짝 열린 문과 당신을 맞이하시는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에 임하는 성령의 승리입니다. 셋째, 죽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피워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장면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탄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묶인 원수인 죽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끌어내십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사탄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것은 이게 아니야. 죽음은 저 자를 사악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 아름다운 용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 위에 임하시는 영광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스데반처럼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살아갈 준비 또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과 삶 전체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영광과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사랑하고 당신의 승리를 기뻐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용서와 친절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온유와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